찬양이 참 아름답고 특별히 솔로와 또 우리 찬양 대원들의 화음이 어우러져서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한 사람에 대한 소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마는 천국에서 친선 골프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공을 쳤는데 하필이면 세 사람의 공이 다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선수가 갑자기 물 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물 위로 걸어가더니 물속에서 공을 꺼내어서 물 위에 얹어놓고 공을 쳐서 공을 그린 위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공에 물에 빠졌는데 더 놀라운 일은 물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물속에서 고기가 나오더니 공을 입에 물고 탁 뱉어내는데 빠졌던 공이 다시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을 잘 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도 공이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골프채를 물가로 쫙 대니까 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 안에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이 싹 보이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공을 딱 쳐서 정확하게 그린 위에 올리고 마른 땅과 같이 연못을 쫙 유유히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려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부터 이처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목자로 광야 그 허벌판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넓은 황량한 광야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뭐라고요?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목자의 상징인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의 삶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삶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신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신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너가 지금까지 80평생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80평생을 살아왔는데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인생, 그 인생의 결실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 없이 자기 열심과 자기 지혜로 살아온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똑똑하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바로 궁에서 왕족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었고, 그리고 시대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지혜와 그 교육과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지혜로 죄를 두리번두리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왕자의 신분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삶의 자리가 화려한 왕궁에서 황량한 광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꿈은 산산조각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저 그럭저럭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광야로 나아갔을 때 모세는 수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도 내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내 나이 이제 48한 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원래 꿈꾸었던 미래는 이게 아니야. 이것이 내 인생이 아니야. 내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지금 이곳 가운데 있어야 돼? 몸부림치면서 그는 다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세월이 흘러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 그의 나이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지식과 교육은 그 광야 가운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단지 좋은 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양떼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어린 양이 울며 울부짖을 때 긴장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 양을 돌볼 수밖에 없는 평범한 목자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일생 최선을 다한 삶의 결과가 단지 그에 남아있는 것은 그의 꿈을 묻었던 광야와 목자의 상징인 초라한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온 결과가 무엇이냐? 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질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토록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일평생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주어진 한 해, 2013년 한 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 결실이 무엇인가? 광야의 모세와 같이 꿈도 희망도 모두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현실에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이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의 허무함과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의 무가치함을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없는 물질,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재능,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최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열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삶은 그저 양을 치는 막대기밖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심으로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내 가진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지팡이는 바로 내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 죽을 수밖에 없는 평범한 목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나도 알아.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너 그 지팡이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알아. 그래. 그런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거 작은 것, 그 지팡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그것을 내 손에 한번 맡겨볼래? 너의 삶을 내게 한번 맡겨볼래?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 한번 나에게 맡겨볼래? 그것을 나에게 한번 드려볼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손에 있는 그 작고 초라한 막대기, 그 지팡이 사용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광야에 묻혀있는 것 같은 너의 인생,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깨어진 꿈이었습니다. 모세의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가 나에게 드려지게 될 때, 그 지팡이가 내 손에 들려지게 될 때, 그 지팡이는 순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야. 너의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기만 하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상징이었고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지팡이가 어떻게 사용된 줄 아세요?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예굽으로 돌아가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있던 그 목자의 지팡이가, 양을 치는 막대기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평범한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 보여도 너의 작은 재능, 작은 봉사, 작은 목소리, 찬양대에서 올려드렸던 작은 목소리 너무너무 고맙다. 너의 작은 보리떡 5개라도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나에게 드려보지 않을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양을 치는 작은 막대기에 불과하는 그 지팡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번 드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생일잔치를 하면 생일잔치를 근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온 자식들 다 불러 모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자식들도 다 오라 그러세요. 생일 때만은 다 오라 하세요. 그리고 먹을 거 하나씩 다 싸오라고 하세요. 다 싸들고 와가지고 잔치를 하고, 야, 내가 돈이 필요하다. 한 사람당 5,000불씩 다 거다. 야, 5,000불 아빠를 위해서 못 주겠어? 엄마를 위해서 못 주겠어? 야, 내한테 헌금해. 헌금한 게 아니라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아마존 문재석 성사님 선교지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선교사님이 선교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부지만큼한 이 부지가 약 3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3만 불, 아주 좋은 부지가 3만 불 정도 되는데 거기에 농장도 만들고 닭장도 만들고 아마존 전 지역에 있는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시켜서 합숙훈련을 하며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훈련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각 자기 아마존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사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마존 지역 가운데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데리고 오려면 훈련을 시키려면 먹이고 입히고 때로는 교육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부하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약 한 달에 약 100불 정도, 30불 정도, 30불에서 한 100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학비가 한 100불 정도 되는데 책값이 한 5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학비해봐야 한 2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훈련받으면 자기 마을 가운데 가서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그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5,000불은 너무 세고 한 500불씩만이라도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 얘들 다 모이면 그게 얼마 되는 거예요? 한 1,000불, 2,000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죄 없는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지난번에 한 일본 그 자매, 할머니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나의 모든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 죄 없는 교회를 위하여 드린다. 할렐루야.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여튼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우리의 재능, 꼭 물질이 아니라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 가지고 가서 그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나무 하나 심고요, 못질 하나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아픔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무너진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서 그것이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밟고 넘어가는 디딤돌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쓸모없는 돌도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먼지 날리는 허름한 바이올린도 위대한 음악가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음악이 되어집니다. 낡은 부실지라도 위대한 화가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그림과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장인이신 하나님 손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힌 바 되어질 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질 때, 모세의 실패를 들어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위대한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으려면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볼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뭐 했다고요? 피하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뱀들을 보았습니다. 울긋불긋한 뱀, 붉은 뱀, 노란 뱀, 큰 뱀, 작은 뱀, 많은 뱀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의 독성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어릴 때 애굽의 왕궁에 살면서 많은 뱀을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의 왕관에도 보면 뱀이 있습니다. 벽화에도, 왕실 의자에도, 침상에도 뱀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조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의 권력의 상징이 바로 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지팡이가 그 뱀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 뱀을 보는 순간적으로 놀라면서 무서워 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 뱀의 뭐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오늘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뭐가 된지라?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저는 뱀을 많이 잡아봐서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뱀 그러면 사탄의 상징인 줄 알고 무조건 뱀만 보면 잡아 죽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그게 아닌데. 그래서 뱀을 저는 잘 잡을 줄 압니다. 그리고 딱 가지, Y자 되는 가지만 있으면요, 무슨 뱀이든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뱀을 잡아 껍질을 벗겨가지고 불에 꼬실려서 그걸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요, 절대로 꼬리를 잡는 게 아닙니다.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요, 머리를 치켜들고 와서 순간적으로 물수가 있습니다. 독사면요,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잡자마자, 들어올리자마자 이게 뭐가 되냐면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거기에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 뱀이 변하여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우리의 재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행했던 이적과 기사는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능력이 바로 모세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특수한 재질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되었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애굽의 수많은 술사와 대적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그 지팡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자기의 혈기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 지팡이는 쓰임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능력 있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던지라면 던지고 잡으라면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성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처럼 나는 못한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순간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새로운 삶, 위대한 삶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1년을 지나가는 그런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한 해와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되고 가치 있는 새롭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남은 생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열린 사랑방 회원 식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를 80에 부르셔서 120세까지 쓰셨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120세까지 쓰임받는 우리 열린 사랑방 회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드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쓰임받게 하시고 내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